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통하여서 영원히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폭풍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자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7장 드리겠습니다. 영영 대원없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척박한 땅과 같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앞으로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멸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깨달음과 같이 범민 중에 있고 갈등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들을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실 복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올바라서는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일도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양무리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안개가 거친 것 같이 거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 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로 26절 말씀 좀 깁니다만 감사의 말씀입니다. PPT에 보면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에 인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히 조그만 떡 불충기했습니다. 가실 때에 가지고 가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예물로 이 시간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내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미 58장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 명절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날들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감사절기를 주셨는가? 감사를 명령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에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따라가야 될 원칙, 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보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십계명, 안식일과 절기 및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항상 감사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감사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시가 5개가 있습니다.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6편이 제일 마지막 감사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후렴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인가? 인자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신실한 사랑, 경고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번 표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헤세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옛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다시 엄란한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엄란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하여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 데려오게 되는데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왔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고멜로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음란한 여인 같았던 너희들을 이와 같이 품고 이와 같이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헤세드.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이 고멜이 엄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인자함을 드러내어 주시니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세드가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강도, 그 강도를 주님께서 품으셨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헤세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천륜적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동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그 강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그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미어 달릴 때에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제사장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는 이유는 다 나으면 내가 다 나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은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낫지 않느냐? 어떻게 너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섭섭해 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의 이 병들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심에는 감사, 그 감사를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우리들의 그 모습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 그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들어갈 때마다 감사 찬송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그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이 감사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칙적으로 복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백성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까? 어떻게 주어야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기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잘하면 이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면 뭐가 생깁니다. 관계도 좋아지고 어떤 것도 생겨지고 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면. 그런데 감사를 하지를 못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그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가 주는 거냐 하면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깨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 원망을 잘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잘합니다. 10개를 내가 받았는데 한 가지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나에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누가 시키느냐 하면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마귀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를 의역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인 겁니다. 이 시인은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많은 신들이 있지요.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에게 찾아온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찾아오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사람이 따듬고 만들고 세우고, 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보니까 힘이 사람보다 강력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섬김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 신을 만들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신이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못 먹게 만든 거다. 따먹고 신이 되어라.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신이 아닌데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나니까 신이 아닌 것이 증명되어 버렸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생이 찾아오고 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못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탑. 그런 신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감사하느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들 중에서 어떠면 하나님 주인 가운데 가장 큰 주인 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해보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와 용서와 평안함과 이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지. 이 짜증을 많이 내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나도 짜증이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고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감사합니다. 짜증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 첫째는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자연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들에게 공기 주심, 물 주심, 빛 주심, 이 자연을 주심.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인 거지.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지요. 그것이 다 자연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연의 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보통 그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자연을 주신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육체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고통,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홍해에서 구해주시고, 바로의 군대에서 구해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의 왕들을 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죽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뭐 이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록해 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13절 23절 말씀이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24절에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대적에서 뭘 받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실 우리 인생은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풍성하게 먹을까? 어떻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살까? 그런데 그걸 못하면 우리들은 참 원망스럽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뭘 기대하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비천한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천함 가운데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이 비천함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대적으로 통하여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이후에 이 고통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먹는 것이 없어서 일용한 양식이 부족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감사. 주시니까 감사하고 안 주셔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감사하는 겁니다. 장미에 가시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래서 사실 가만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감사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죽습니다. 잠 못 자지요. 밥 못 먹지요. 마음이 벌렁벌렁거리지요. 이 가슴이 집중이 안 되지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신다. 감사가 진짜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의 눈은 감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는 눈이 지혜 있는 눈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석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예수 믿는다. 나 예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 삶 가운데서는 짜증이 넘쳐나요. 원망이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많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 일에 감사함으로 바친 거야. 누가 짜증내면서 합니까?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뭘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망이 섞여 있고 불평이 섞여 있고 짜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표가 나지요. 여러분 자녀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막 하면 대견합니다. 기특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늘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답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 갈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진흙덩어리입니다. 진흙덩어리.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에 나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만드시고 감사절기를 만드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감사는 결국에는 마귀로 하여금 항복을 만드는 길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가 와서 돕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 이상 얼마나 중요한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가 나를 돕는다. 그 이상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보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가득한 주의 백성들 삼아주셔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놀라운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노고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류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